김미애 주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존재, 그 존재에 심겨져 있는 사랑과 그리고 사랑의 역동성을 교회의 가르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가르침이 어디 신학적인, 외부의 사회적으로나 그런 심리학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사랑을 철학적으로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사랑은 아마 하느님 사랑은 아가페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 에로스를 하느님의 순결이라고 고대 시대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럼 하느님 계획 안에 에로스가 어떤 역동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고 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두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지 또 나의 사랑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또 가르침으로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또 명료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나눌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철학적 용어인 에로스와 아가페일 것입니다. 상승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칭하고 하강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아우구스티노는 정의를 했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의 정의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우구스티노가 에로스와 아가페를 이원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의에서도 이원론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신학적으로 사랑은 창조되지 않은 사랑과 창조된 사랑으로 정의하며 사랑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창조되지 않은 사랑은 내 안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 존재한 사랑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가 건너감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창조된 사랑입니다. 저는 삶이 좀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도 힘든 우리 삶을 인간적인 관점이나 시선으로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또 앞이 캄캄할 때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캄캄함도 하느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 고통의 의미가 있음을 그렇지만 이론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인 부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바라보자는 것이 오늘의 강의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변화가 올 수 있고요. 또 가정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우리가 하느님 닮음이잖아요. 그 닮음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몸의 언어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제 개념이 가정의 첫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친자 가정들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친자 가정 안에서도 인격을 무시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 앞에서 가톨릭 교회는 가정을 그래도 교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가정만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곳 또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현대 사목, 교회 사목에서는 가장 긴급히 돌봐야 할 곳, 절실하고 절박한 곳을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의 길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신학적으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혼인 성사로 맺어진 부부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된 가정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곳이고 그 작은 우리가 사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 큰 가정, 하늘나라의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강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사랑은 사회적으로는 러브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으로는 에로스와 아가페로, 신학적으로는 창조되지 않은 카리타스와 창조된 카리타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카리타스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배품 이런 단체들을 이야기할 때 카리타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 이 교리서에서는 카리타스는 하느님과의 우정을 말씀합니다. 에로스와 아가페는 교회의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랑의 친구 사랑, 부부 사랑, 남녀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 안에는 에로스가 들어있습니다. 에로스는 인간 본성 안에 있고 또 아주 열정적이고 또 상승하는 사랑으로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이고 이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을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에로스도 열정만 넘칠 때에는 천지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천지분간이 되지 않으면 소유하려고 하고 또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혼인적 사랑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로스 사랑은 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정화를 위해서는 신망의 대신덕의 사랑, 그 힘이 그 어두움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거기서 빛을 만나야 합니다. 빛을 만나는 그 에로스는 성령의 순결을 통해서 정화되고 아가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로스와 아가페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나오는 숨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와야 사랑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숨,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그 숨, 그것은 바로 들숨이었죠.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 들숨을 에로스적 사랑이라 하고 나에게서 나가는 날숨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숨과 날숨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아가페와 에로스가 분리될 수 없고 인간의 의지로 에로스와 아가페를 만약에 분리하게 된다면 하느님의 가장 근본인 근원 체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베네딕토 16세의 교황님 아시죠? 그 교황님은 아가페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가페는 에로스를 오염시키지 않을 뿐더러 에로스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참된 위대함으로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카리타스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갖고 계신 사랑은 창조되지 않은 카리타스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창조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처럼 사랑도 창조된 것을 주고받는 거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타자에게 나아가는 사랑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 땅에서 막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옛 고전이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보면 거기에서 사람은 분신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벗들 간의 사랑 또는 혼인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혼인한 남녀,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 계약을 혼인에 비유하셨어요. 또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인 우리들로 비유하심으로써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부부 사랑의 견고함으로 시작된 혼인도 매일이 혼인잔치여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이 가정도 깨지기 쉬운 약점이 참 많습니다. 혼인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어깨에 얹혀진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혼인을 감정이나 또 단순한 협력자 관계, 또 계산적 관계로 축소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개인주의나 쾌락만을 추구할 경우 혼인잔치에 시련이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는 오래 살면서 쌓여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하느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하느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혼인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전부 내어주고 전부를 받는 상호 교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증여와 선물이 되는 남녀 간의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보다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이 달리신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은 우리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다는 것은 나를 개방하는 것이고 또 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생각하는 것도 또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미리 선제해 들어와 있고 이 선제한 사랑을 통해서 나를 초월하는, 그래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완성의 사랑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하느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에로스와 아가페를 나누시는 게 아니라 단일론으로 하나로 받아들이시는 사랑을 받아들이시는데 좀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왜곡되고 또 이원론과 결의론으로 바로잡기 위해 이원론과 결의론을 바로잡기 위해 교회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 사랑이라는 교리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문헌에서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교리서와 회칙에서 밝히셨듯이 혼인과 가정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교육받고 하늘나라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을 배워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는 사랑의 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영혼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돼서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 어렸을 적에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그 아이의 삶은 정말 풍요롭고 또 늘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중세시대와 근대 어느 구간을
구간을 지나면서 사랑은 많이 왜곡됐습니다. 이 왜곡은 사랑을 이원론적으로 그리고 결의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일어났고 우리들 모두도 그렇게 전달받았고 또 교육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원론, 흑백 논리하는 것들, 선과 악을 나누는 것, 또 죄와 벌을 나누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말하고요. 결의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려면 결의론은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보는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적 잣대로만 그냥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을 결의론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자신을 전부 내어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첫 시간에 배우신 원순수 상태인 거죠. 그를 내어주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계속 제가 내어주고 자기 증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어주는 것에는 사랑이 있고요. 또 부부 다정함이 있고요. 그리고 친절함, 배려, 존중, 또 시간과 희생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것들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건 아주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 고통 안에서 사랑, 즉 이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것들 때문에 혼인적 삶 안에서도 또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시간들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도 샘물을 자신에서 길어 올리지 못하니까 갈증을 느꼈고 또 예수님은 바리사인들을 늘 크게 꾸지람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사랑을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걸까? 왜 사랑을 명령으로 하셨을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선물이고 그분은 선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선물로 내어줌의 원천은 하느님이신 거죠. 여기 이렇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돌아가셨으니까요. 부어주신 사랑을 타인과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줘야 할 첫 번째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자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첫 번째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에 계신 분들은 보면 외부에서 도움을 청하러 오실 때 엄청나게 기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유독 그분에게만 엄격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인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명령을 받은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배우자는 창세기 2장 23절에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로다 라고 찬미한 그 배우자이죠. 부부 친교는 좋아함에 머물지 않고 친교 활동에 이용하게 합니다. 친교라는 것은 나의 행복,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나처럼 아껴주는 사람이 옆에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두 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두 명이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고 언제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느님은 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부부 사랑은 하느님 사랑 안에서 나뉠 수 없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부부 우정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5항에서 육체와 영혼의 두 차원이 진정으로 일치할 때, 육체만이거나 영혼만이 아니라는 거죠.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성숙하고 그 진정한 위대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는 3개의 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옆에 제대가 있는데, 제대라는 것은 그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의 장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3개의 제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또 성모님을 모아주신 집안에 예수님 제대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식탁의 제대입니다. 식탁의 제대는 부부가 함께 나가서 함께 고생해서 벌어온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 차려지는 그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 제대이기 때문에 식탁의 제대가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제대는 침대의 제대를 말합니다. 부부사랑은 자신의 몸을 배우자에게 내어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침대에서만 이루어지는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행위는 부부 상호 교환의 사랑으로 부부의 육체적 관계로 하느님이 부부에게만 준 참된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활동이 현장하고 계십니다. 부부의 침대는 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개의 제대를 기억하시면서 이 3개의 제대를 늘 거룩하게 잘 꾸려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성물인 부부 서로에게 맡기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와 같다고 부부 내어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육과 영, 즉 몸으로 일치를 체험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우정은 몸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내밀한 곳에 스며들어 두 사람 부부를 휘감는 긴밀한 참된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부들이 사랑을 지치지 않고 하려면 사랑을 주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을 줄 때 우리는 사랑이 선물이라는 것, 내가 거저 받은 아까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것, 그 선물을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내 것을 주는 양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남김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계산하고 내가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를 내어드리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하며 주는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잘 살기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부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는 사랑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 막 계산하고 막 이러는데 그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는데 저는 아직도 2, 3일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게 처음부터 익숙해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여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7항에서 오직 남자와 여자의 이원성, 다름의 은총으로 인해 인간은 완전함을 실현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인간이랑 너무 달라서 힘들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남녀가 다르고 여성성이나 남성성, 그 성적인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또 자녀들도 또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다르다는 것은 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것을 모르면 내가 차가운 것을
있다는 거죠. 뜨거워 할 때, 그래서 차가운 것에 우리가 손을 넣어서 그 손을 식히는 거죠. 또 달콤한 맛을 봐야 그 쓴맛을 또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너가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름이, 이원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있을 때 산행을 하는 경우, 한 사람은 큰 그 산을 보면서 산의 그 모양, 산세를 보거나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 들풀이나 들꽃을 바라보고 또 뭐 산에 이제 뭐 지저귀는 산새들을 이렇게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는 이 산이 너무, 이 지형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작은 것만 보던 사람은 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다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확장된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를 틀렸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다름이 왜 은총이 되겠습니까? 다름을 이해하게 되면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려는 눈에서 이 보려는 눈으로 바뀔 수 있게 되고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그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친교로 나아갈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되면 부부 안에 또 자녀 간에 다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혼인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고, 부부는 협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도의 관계이기도 하고 협력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다름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구원뿐 아니라 너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사는 것이 결코 꽃길만 가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닌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주는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힘들까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부부는 협력하면서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다름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때 두 사람이 일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름이 같음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몸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들을 이제 계시는 경우, 그럼 우리들은 어째야 하지 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년의 부부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등도 긁어주고, 기침 많이 하면 물도 떠다주시고, 잠 못 이룰 때 말동무 해주면서 노년의 부부 우정을 온몸으로 나타내면서 사시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이 최고이든 우정 중에 부부 우정도 최고입니다. 부부의 일치는 내가 용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새로운 신존으로 태어나기 위한 승인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완성을 위해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할 때 상호 주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과 인격적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나한테 밥 해주는 사람이고 빨래 해주는 사람, 나는 돈 벌어오는 사람, 또 자녀는 내 실태를 대리만족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의 선을 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랑을 준다 해도 그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면 받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배우자는 빵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항상 가득 국과 밥을 끓여서 내어주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것들은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빵을 맛있게 차려주면 아마 든든하게 먹고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에만 내 마음이 주는 그 사랑으로만 급급해서 배우자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서로의 언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언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은 언어를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를 아주 무시하죠. 그리고 내가 하기 쉽고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우자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도 배우자에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옛날에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짜장을 좋아하게 됐으면 나 이제는 짜장 짬뽕 별로 안 좋아해. 짜장 좋아하니까 이제 나 짜장면 사줘. 이렇게 바꿔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시간 그리고 많은 공부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나를 알고 또 너를 알아서 하느님이 지정하신 혼인의 정신대로 살아가기를 교회의 가르침으로 상기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보이지 않는 내일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부 완성을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것은 만약 윤리 없이 갈망만 선지하는 사랑을 하다 보면 욕망에 휩싸여서 그 요즘 많이 일어나는 스토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사랑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성사에 우리가 삶을 또한 잘 살기 위해 대화를 또한 잘 해야 합니다. 대화가 변화만 되는 것으로도 우리 혼인의 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왼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를 왼수로 바라보지 않고 선물로 봅니다. 배우자가 왜 나한테 선물일까요? 선물인 것은 그가 나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선물이죠. 또 두 번째는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부부는 동등해야 합니다. 동등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사랑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많은 것들을 받아줍니다. 네가 이렇게 말을 해도 받아주고 저렇게 말을 해도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다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혼인하고서 나이가 50, 60이 되면 이제 그거를 해주던 나의 몸도 이제 노쇠하고 이제 힘이 들어진 힘에 부치게 되니까 그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처음부터 동등한 관계여야 하고 대화도 동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은 그 배우자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를 인정하는 태도로 존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로 따지면 규범론적인 대화인 것이죠.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화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했는데 비인격적인 대화는 그의 상황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나의 생각만 고집하면서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 그리고 그래서 상대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결의론적 대화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상태와 욕구를 알려주는 대화입니다. 부부가 30년 또 40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알겠지, 이해하겠지, 나의 뒤통수만 봐도 알지. 다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떤 것들은 귀찮아지기 때문에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는 두 사람을 친교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부 대화의 세심은 혼인의 완성을 앞당기게 해 도와줍니다.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 안에서만 하느님의 시선으로 배우자의 알몸인 본성을 볼 수 있는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배우자를 알몸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고 있는 어떤 장막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벽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알몸,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서로 아는 것. 그것은 십자가 사건인 교회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계시된 신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때 용서와 화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십자가를 경화히 받아들이고 참여할 때 카리타스 안에서 성체 성사의 장소가 되고 내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